3월 29일 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은 밤 요한복음 필사도 오늘이면 마지막입니다.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너무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앞에서 읽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라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표현하듯이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앞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 하나님의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혹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디메오는 그곳에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자기 말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걷고 뛰는 이야기를 들었고, 중풍병자가 나은 이야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찾으러 갈 수도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았지만,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저 남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바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쳐다보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급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가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지가 주님을 부리고 주님이 이 거지에게 시간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더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디메오라는 한 사건의 이야기지만 영적인 메시지로요,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말씀이다,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던 간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든 낮잠을 자든 바디메오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갖고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메시지를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여기서 말한 세상이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넘어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요, 말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행복에 따라 사는 것, 돈을 추구해서 사는 것,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이 유일하게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요,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려고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일이 생기게 되고요, 이상하게 주님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불편하고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단의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썼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개 진술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사단이 가진 가장 큰 사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사단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권면해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아무런 방해가 없고요,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인가? 하나님을 찾는 삶과 혹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삶이 아무렇지도 않고 평탄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요, 사단의 방해가 생긴다면 오늘 말씀, 곧 바디메오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디메오가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방해하면 할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 같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찾아온다면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이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셨던 것 같이 우리 인생 또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다가 예수님께 나아가려 할 때에 사람들이 방해하였고, 그때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에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것에 눌려 머뭇거리고 멈추거나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뉴스와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